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예배 중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기쁘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풀리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임 중에 거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의 기쁨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처음부터 한번 선포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제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이름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리.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하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나. 소리 높여서요. 살아계신 주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이절로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열개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을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제2차 추계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저녁, 12일 화요일 오전과 저녁, 13일 오전, 낮, 저녁 시간에 거제 고현교회의 박정곤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수능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신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능기도회는 신천교회 및 세안교회, 주님의 교회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제34회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장로부부 및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 전도의 해 기념 VVIP 총동원 초청 예배가 11월 24일 추수감사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초청 대상자는 2018년 11월부터 새 신자로 등록하신 성도님 전원입니다. 문의는 신방효 장로님, 홍윤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비전 유아스쿨 원화를 모집합니다. 4세부터 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교육관 2층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4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강대상에 꾸밀 과일과 채소를 11월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는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김우기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부터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솔로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게으러지고 쓰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비전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늘 살아 움직여 생명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교회, 성도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 만나를 통해 새로운 삶과 그날그날 믿음 기도, 회개 기도, 인내 기도로서 말씀을 넣어 주시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2019년 전도회로 선포하고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만 성도 예배 참석을 목표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주시고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족과 성도 그리고 이웃을 무조건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언어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양무리를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음있게 하시고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원로 목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기관을 담당하시는 부모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영가육이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영태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심령의 불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싸늘해지고요. 그리고 특별히 밤이 좀 길어지고 낮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그 밝은 얼굴로 우리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얼굴을 한번 확 펴보세요. 이렇게 펴시고, 그리고 이름표 뒤에 있는 거기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걸 딱 꺼내보시고, 작년에 봤던 사람 만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바로 여러분 정말 그립고 보고 싶었던 님을 만나는 기분으로 딱 꺼내서 가서 붙여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일어나셔서, 또 성가대원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로 다니시면서 먼저 인사합니다. 권사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 원로 목사님도 지금 들고서 누구에게 붙여드리나 하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붙여드리세요.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에 몸이 좀 불편하셨던 김돈현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찬욱 목사님이 지금 태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중인데 어디 계세요? 한번 장찬욱 목사님 계시면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어디 계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골프 선교에서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계속 골프 치시면서 교제했던 분들이 오늘 그 친구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못 다 나오는
대화는 식사하시면서 나누시고 또 티타임을 가지시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저녁에 거제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박정근 목사님이 오셔서 내일 저녁, 화요일날 새벽 저녁, 수요일날 새벽 낮 저녁 총 6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시면 홀딱 반할 만큼 귀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다니엘 새벽 기도는 14일까지 이어지는데 내일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박정근 목사님이 화요일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또 제가 하게 됩니다. 내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못 참석하셨던 분들도 다 오셔서 내일만큼은 꼭 참석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조촐한 양식으로 빵과 음료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셔서 교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만 보고 만나고 웃고 이야기하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종교 의식하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그와 같은 만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권사님의 전도 간증, 또 아무개 집사님의 병 고친 간증, 이런저런 많은 간증들을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서부터 쭉 보시면 그가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에 바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유대교의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 되고 있다. 사실 나는 옛날 기독교인인 사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내가 그 사람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나와 함께 그 일에 선동됐던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있고 증인이다. 그것뿐 아니라 나는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확 비치는 그 경험을 하고,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말에서 뚝 떨어지고,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자 앞을 못 보게 된 이 사울이란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듬더듬 하니까 함께 기독교인 잡으러 갔던 동료들이 그 사울을 부축해서 다마스커스 안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길에 조그만 하숙집에다 자기를 거기다 맡기고 그들은 떠났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밥도 먹지 않고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 앞날은 어떻게 살아가나는 걱정도 돼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를 보냈소. 사울 형제여,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당신이 앞을 못 보는 게 보게 될 것이요. 그러면서 나에게 기도를 해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니 내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내 이야기를 했더니 도리어 유대인들이 내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죽이려고 해서 나를 광주리에 달아 내리고
도망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 유대인에게 전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와,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등장합니다.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을 죽이자, 왜 사람들이 그랬는가 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종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지옥의 땔감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럼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다니고 갈릴리 바다 돌아다니다가 편의점 가갖고 물건 사러 들어가면 거기 있는 유대인들 중에 19은 우리를 볼 때 지옥 땔감들이 들어왔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보는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이방인이니까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침략하는 원수 나라니까 더욱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꽁지를 딱 잡혀가지고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억지로 갖다 놓은 것이 바로 이 요나서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해요. 혹시나 여러분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실실 웃어도 속으로는 지옥 땔감이야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같이 우리하고 밥도 안 먹어요. 학교를 같이 다녀보세요. 그래도 유대인들 밥 같이 안 먹어요. 한국에 와서 사는 유대인들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먹는 음식 안 먹습니다. 자기들만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이자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간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간증 속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의 간증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이런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사도 바울한테 그런 일을 지시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라고 공문서 써준 사람, 함께 잡으러 다녔던 사람 등 많은 생존하는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을 직접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동조해서 같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간증에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증의 특징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병 고쳤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잘 됐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 눈이 부셔서 눈을 멀게 되고 말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울, 그 바울에게 직접 이야기한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도 한 번도 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일, 이거는 정말 인간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장님이 돼서, 소경이 돼서, 시각장애인이 돼서 앞을 못 보는 사울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됐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증인도 많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아 앞으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하나님이 명령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잘 안 들으셨죠? 예,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따가 밥 먹을 때 아무개한테 아까 이거 받았는데 내가 잘 이야기를 해야지, 그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국수를 먹기보단 나가서 저희 가서 순두부찌개라도 먹을까, 뭐 이런 생각. 우리 집에 좀 문은 잠그고 왔나, 뭐 이런 생각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생각을 불러오세요. 자, 다 같이 손을 이렇게 하고 생각을 끌고 오세요. 이렇게 끌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아주 포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 열심으로 한다고 해도 남을 해치는데 앞장서고 남을 죽이는 걸 그냥 당연한 일처럼 다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난 나쁜 놈이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고 나는 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야. 이렇게 말을 스스로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이런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일을 맡겨주셨어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이런 사람까지 부르셨을까? 오죽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해롭게 하거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안 좋은 일을 했으면 그런 분하고는 마주 앉기도 싫다고요. 얼굴을 대면하기도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스데반이라든지 그 성도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그 포악한 죄인 중의 괴수, 아주 악질, 이런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일꾼을 삼았다. 그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절대로 아무도 지옥은 가지 마라, 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아주 구구절절히 그 마음속에 맺혀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디모데 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피눈물을 흘리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걸 그냥 보면서도 우리 주님이 참으신 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는요, 구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 다 믿었으면 좋겠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주님이 막 가슴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교회를 다 나오신 그분한테 저리 가세요, 이거 내 자리인데 일어나시죠. 뭐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탄 차를 발로 뻥 차고 막 이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정말로 구구절절히 내 자식의 피눈물을 봐가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왔더니 막 내쫓아버려. 막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너는 나하고 왼수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왼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에다 딱 담아놓기를 아주 소자 한 명, 소자라는 것은 남들이 볼 때 그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아주 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래요. 우리 보고 자살하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괘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 교회 생활에서요, 나만 하고 내 앞가림만 하면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그분들도 같이 가자고, 그렇게 쳐다보고 웃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손을 뻗어주고, 어떤 사람은 손을 뻗어주는데 이렇게 손 팔짱 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어주는데 쓱 외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다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웃으면서 따뜻하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는 아들을 죽기까지도 했는데 너는 그 정도 못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그래 막 쏟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자. 다시 한번 사랑하자. 사랑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눈빛이 그래야 사랑하는 겁니까? 누가 묻는다면 네, 저는 원래 눈빛이 이래요. 아니, 얼굴을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나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랬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진짜 애 만나러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평생에 내 이 사람 아니면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갈 때 여러분 이러고 가겠어요? 아니면 막 단장을 하고 가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내 마음을 어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까? 그러고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그런 거야, 원래 성경은 다 그렇게 살려는 거지 뭐. 그러면서 겉으로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구석 믿음을 갖지 말고 진짜 시장에서, 이웃들과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요? 옆에 분한테 싹 웃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연습 삼아 해봅니다. 시작.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향기는 눈을 감고 있어도 맡을 수 있어요. 향기는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 사람의 말, 생각,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느껴져요.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준이 높은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이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우, 대단히 많네. 어떻게 2000년에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나? 저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데, 물론 영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아직 육신적으로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림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도 아니고 나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이게 가능이라는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 뭐 어떻게 믿습니까?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내 믿어요. 죽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 이게 왜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라는 건 선물이거든.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그리고 무슨 지식과 지혜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난 그런 거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래도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은사는 거저 주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도 업적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거기에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 김아무개 집사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지금까지 교회에 붙어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무지 많았거든. 교회 안 나오고 싶은 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교회 나는 안 나가고 싶은 적이 있었다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목사인 저도 손 드는데 여러분은 어때서 손을 안 드나? 어떤 날은 저도요, 나는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날이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그렇게 귀찮아서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가려고 딱 생각했더니 그 옆편 내가 보기 싫어.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 했으면 할 수 없이 가요. 명절에 시어머니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나한테 참견이야? 근데 왜 나한테 눈을 왜 그렇게 떠?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때도 있다고요. 시험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영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교회에 붙어있게 지금까지 했다는 거, 이거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은혜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겨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 날아다니지 않게 하나님께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뿌리를 쫙 뻗고 가뭄이 들어도 열매가 창창하게 맺어지도록 나를 물가에다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별로 한 일 없고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 무한 영광 받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미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큰 감사가 있어요. 작년보다 금년이 사업이 좀 안 돼도, 작년보다 금년이 건강을 좀 잃었어도,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금년에 잘 안 나다녀도, 모든 게 좀 꼬였어도 그래도 더 놀라운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바로 그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너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담임 목사인 저의 무슨 이야기나 들으러 다니는 청강생으로 혹은 아무개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는 거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우리를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요 증인이 되래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딱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증인은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현장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목격해야 돼요. 목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경험하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걸 봤어야 되고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증인이 되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만약에 이 성경이 소설이라면, 가상의 이야기라면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를 어느 걸 지키라고 목사님? 근데 이 중에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번성케 할게 하는 그런 말씀만 딱 꼽아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면 그럼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해봐도 안 된다. 그럼 때려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목사님, 내가 그동안 냈던 헌금 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목사가 사기친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우리를 복을 주시겠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지금 부도 났다고? 지금 빚이 얼마라고? 너 지금 인간관계가 얽혔다고? 너 되는 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근데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때려쳐야지 뭐.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로만 그런다고요. 그러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거든. 근데 보여드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표를 내라는 거예요. 표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표를 하냐면 머리에다가 여기에다가 상자를 하나 묶고 다녀요. 이마박에다가. 그래서 유대인들 그거 하는 거 보면 이마박에다 상자를 하나 묶었어요. 그게 눈과 눈 사이에다가 두거든. 여기다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대로 해석을 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눈과 눈 사이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딱 표시를 하는 것은 내가 이 눈으로 보는 것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에 끈으로 묶어요. 7번. 그걸 아침마다 묶거든. 그리고 저녁에 풀었다가 자고 나면 또 묶어요. 이 묶을 때마다 뭐라고 하고 묻냐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7번을 묶어요. 7번이 완전수니까. 그 말은 부부 딱 만나서 결혼식 할 때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가?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혼인하였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은 유일한 하나님이 내 남편이에요. 이런 거예요. 목사의 신랑도 예수님이고 제 아내의 신랑도 예수님이고 그분은 우리를 신부라고 여기신다고요. 여러분 신랑을 많이 두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을 간음한다고 그래요. 간음.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너가 혼인관계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혼인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혼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거든요. 뭐라고요? 기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게 허구고 허상이면 내가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는 게 가장 확실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저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요 색스폰을 조금 배워봤어요. 소리가 좀 나요. 삑삑삑거리고. 근데 그 실력 가지고는 무대에 2번 못 쓰겠더라고요. 왜요? 망신스러워서.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그 무대에 쓸 만큼 해보셨나요?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그럼 그 실력 가지고 미국 사람 만나서 얘기할 정도 되던가요?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최소한 엘리야만큼은 했느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무릎과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어서 7번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아유 그럼 뭐 엘리야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해요. 히브리서에
아주 딱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는데 5장이에요. 7절 8절.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그렇게 한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무리로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까짓것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아버지 있으세요? 그 옆에 누가 나가면 나도 빨리 나가서 빵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은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어디에요? 여리고성에. 그런데 그 성에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 거지는 앞을 못 보는 거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는데 이 거지는 거기서 구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시끄러워, 너 때문에 소리 안 들리잖아. 거지 주제에 조용해. 그래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리고의 세무서 소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체면도 다 불구하고 나도 예수 만나야 되겠어. 그래갖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니까 기어 올라가서 그 나무 이파리를 제치고 나도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주님에게 초점을 주고서 간절히 원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집에 찾아가고 그때 주님이 그 외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거지, 앞도 못 보는 거지에 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 거지 주제에 이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까지 올라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성도로서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 딸내미가 죽어가니까 그 딸을 구원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얻을 것이고, 내 인생이 이미 끝났다고 포기할 쯤에도 포기하지 말고 문이라도 두드려봐. 그러면 열리리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번 딱 해보세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하세요.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시고 그분을 만나셔서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산 예배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도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쏟아지고 열매를 맺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의 장맛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허구고 상상이고 인간들이 만든 하나의 종교라면 때려쳐버리려고 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맹탕 같은
같은 신앙생활, 구경꾼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민 학생, 이상영 집사님, 아들 이현민 한예종 성악가에 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성악가가 되게 해주시고 남은 서울대에도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강혜숙 집사님 빌립 강서교회 제 5성전을 위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 골프 선교회 1동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 장학으로 하나님 사용하게 해주세요. 감사헌금 김도년 장로님 재반 질병 제거 후 가족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최대식 장로님, 서부자 권사님 모든 범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특별 감사를 올리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고 드린 것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연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서 세상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님, 김영주님, 나대우님, 박성영님, 강동우님, 김수희님, 송요신님, 박명수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이 특별헌금 봉투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 봉투를 보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마지막 주에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사실은 이 추수감사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앞으로 어떤 은혜 주시려고 합니까? 이러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은 365일 지켜주셨다고 3,650원을 헌금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 그건 좀 그렇다. 그러면 36,500원. 와, 목사가 또 돈 얘기 시작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누구는 집 비둘기만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라도 드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랩돈 드린 사람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봉투를 집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칠갑절이나 더하여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